제가 3주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교훈을 받습니다. 저는 가정 사역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으시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복 가운데 결혼과 가정은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가정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남녀 둘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이 결혼, 그리고 이 가정의 프로젝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년기가 된 남녀가 둘이 사랑해서 또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뜻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식에 가게 되면 매우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룬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하고 신선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복으로, 하늘의 모든 복으로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제 제가 어떤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참 아끼는 제자의 결혼식이었는데 참석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 해 동안 함께 사역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의 말씀 사역 또 성경 연구 사역을 위하여 함께 애쓰는 형제였습니다. 올해 목사로 안수받게 된 형제인데 이 형제가 예전에 많이 흠모했던 그 자매, 그 교회 목사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얼굴에 미소가 만연하고 입이 벌어져서 닫혀지지 않는, 절제되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아름다운 커플인지 참 귀했습니다. 결혼의 신성한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한가, 제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그리고 귀한 가정이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22년 됐더군요. 22년 전의 신혼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 신혼 때의 아름다운 기억들이 새롭게 다시 기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제 결혼한 그 두 사람은 결혼식이 끝나고 호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하루 지나고 주일날 교회 섬기고 그리고는 신혼여행 가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첫날을 어떻게 지냈더라? 첫날 우리는 호텔에 가지 않고 우리의 작은 보금자리였던 연립주택에서 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작은 그 보금자리에서 지냈지 않았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 좋은 아름다운 기억이었어. 호텔보다 훨씬 우린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문화가 좀 바뀐 것 같소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혼 때의 아름다운 추억이 떠올랐고 그런 좋은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결혼 생활이 22년 전에 신혼 때와 비교해 볼 때 내가 22년 전에 아내를 사랑했던 것보다 지금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덜하지는 않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아내가 더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제 아내가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서로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 아내가 저기 앉아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서로 다툴 때도 있었고 서로 서운한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고 서로에게 거친 말로 상처를 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완전한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아끼는 모습이 예전보다는 좀 더 깊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년간의 지난 결혼 생활은 실패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큰 축복이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이룰 수 없는 결혼 생활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아내와 저를 어떻게 하나로 만드셨고 또 하나 되게 만드시는가, 또 둘을 하나로 이렇게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또 이끄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혼자 하는 삶이 아닙니다. 둘이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둘이 함께 하는데 둘이면서 하나로 살아가는, 하나로 살아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둘이면서 하나면서 둘인 이 생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혼 생활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 모두가 함께 둘 다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만 노력해도 안 돼요. 남편만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남편만 노력하고 아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안 되고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정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울타리가 그래야만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삶이 그렇듯이 주님만 사역하시면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그 결혼식장에서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상당히 목회를 잘하시는, 또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나이가 60쯤 되신 분인데 올해 목사가 될 그 신랑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목회 자신만큼 하려면 비결이 있다. 그건 뭐냐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아내를 잘 섬겨야 된다. 아마 그 주례 목사님이 아마 그 자매 쪽에서 오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진심이 담겨져 있다.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목회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아내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많은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따라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 이것이 어저께 주례사의 요지였습니다. 초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실 때,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기대하시는 것은 이 둘이 서로를 참으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섬김, 헌신과 돌봄은 한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바울이 2절에서 4절까지 반복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하고 아내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하되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 이 둘이 모두 서로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내는 해야 되고 남편은 하지 않아도 되고
남편은 해야 되고 아내는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모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 모두 서로에 대한 헌신, 사랑의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씀합니다. 남자에게 여자가 필요한가? 남자에게 여자가 필요하냐? 또 여자에게 남자가 필요하냐? 그렇게 필요함을 느끼냐? 이성이 필요하냐? 그러면 물을 것 없다. 결혼해라. 혼인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혼자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혼자로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 남성은 아내가 필요하고 그런 여성은 남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만 배우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만 배우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우리 대부분이 배우자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혼자 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혼자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필요하면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바울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 이 7절에서 말하는 은사를 여러분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은사는 결혼의 은사입니다. 또 독신의 은사를 말합니다. 다른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자 사는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선물이고 또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혼자 사는 것 아니고 아무나 그렇게 싱글 라이프, 독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혼자 못 살아요. 아무나 결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결혼을 늦게 하신 분이 있으면 그것이 한시적으로나 계속적으로 혹시 한시적일 수도 있고요. 혹시 계속적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형제나 자매에게 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혼자로 부르셨습니다. 한시적이든 오랫동안이든 또 평생 그를 혼자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다 결혼하니까 왜 너는 결혼 안 하냐? 나이가 됐는데 관연한데 왜 결혼 안 하냐? 뭐가 이상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왜요? 부르심입니다. 은사입니다. 은사와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명령은 아니다. 바울은 혼자인 것을, 바울의 시대는 혼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임박한 환난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사역할 때 혼자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베드로나 다른 사람처럼 혼자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사였습니다.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나 자매 중에서 결혼이 늦어진다고 해서 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때가 되면 그에게 배우자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평생 그가 혼자 사는 것이 그의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살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은사가 아니고 부르심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하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은 바로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했으면 이제 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둘이 하나 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살 때는 내 것이 다 내 것이었습니다. 물론 내 것은 다 우리 것 아니에요.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영역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하나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으로 하나가 된 후에는, 둘이 하나가 된 후에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동시에 배우자의 것입니다. 이게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관심과 비전과 미래가 이제는 내 것만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할 수 없어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어색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남편도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똑같이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은 의무를 다한다. 이 말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주는 의무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의무. 그 동사 하나를 좀 더 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 주는 의무입니다. 즉 내 것이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고 상대방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것이 이제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혹시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고 함께할 수 없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배우자의 허락과 인정과 협력과 지지를 받을 때 그럴 때 혼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내 육체, 내 시간, 내 마음이야. 내 거야. 이렇게 부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아내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고 다 남편에게 주는 것이 옳습니다.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것이 부부고 이것이 둘의 하나 되는 신비입니다. 4절도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신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내와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정말 잘하는 것이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 잘하는 것 별로 없지만 한 가지만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재정 문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제게 들어오는 수입 중에 단 한 푼도 아내 몰래 감춰두는 적이 없습니다. 줘보세요. 그 다음 달로 아내가 압니다. 그 달로 압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저희 가정의 원칙입니다. 결혼 초에 제가 강도사 목사이면서 가난했습니다. 전 대학생 사역들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학생들과 만나면 청년들과 만나면 돈 다 들어가요. 제가 본 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살림의 보탬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또 성경 연구 사역한다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돈이 모여지지 않고 아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우리는 재정에 대해서 투명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유학 가서도 마찬가지고 돌아와서 제가 교수 생활하고 또 목사로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아내와 제가 재정적으로 투명합니다. 단돈 10,000원도 제가 아내 몰래 어디다가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는 없어요. 뭐 깜짝 선물 같은 거 못합니다. 뭐 하는 게 있어야 선물을 하죠. 다 하는데 아내가 쓰는 거 나가는 거 다 합니다. 뭐 감시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투명하게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딴짓 못합니다. 딴짓 하려면 다 돈이 들어요. 근데 딴짓 절대 못합니다. 이것이 아내와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인입니다. 아니 모든 가정이 재정은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제가 하나 된다는 것의 상징이 뭐냐 했을 때 저희는 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에 대한 제 사랑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제가 우리 가정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배우자에게 내놓는 생활입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가 함께 나누는 생활입니다.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분방하지 말라. 마치 이 말씀이 방을 따로 쓰지 마라. 같은 방을 써라. 따로 쓰더라도 좀 빨리 회복해서 같이 써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합니다만 그 말씀의 뜻이 있어요. 없는 것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건 의역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첫째는 이 단어가 분리하다,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지 마라.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떨어져 있지 마라. 떨어져 있는 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분리되어 있는 게 좋지 않다. 그것이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땐 분방하지 마라, 각방을 쓰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된 말씀입니다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단어가 탈취하다, 빼앗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더 중요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영어 성경 중에 아까 말한 separate라든지 detaach라든지 떨어진다라는 말과 쓰인 단어 번역이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쓰는 것처럼 빼앗다라는 deprive라는 단어를 쓴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이 단어를 이런 점에서 번역하면 서로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서로 빼앗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이제 서로의 것이 된 것들을 다시 갖고 오지 마, 빼앗아서 갖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내 거다라고 도로 가져오는 게 빼앗는 거예요. 내게 아니고 배우자의 것인데 이것을 내가 내 거다라고 빼앗는 것, 이것이 불리고 이것이 떨어지는 거고 이것이 바로 탈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탈취할 수 없어요. 이게 딱 결합돼서 공동재산이 됐기 때문에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시간과 관심과 미래와 모든 것이 다 공동소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오면 탈취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같이 쓰는 것입니다. 서로 빼앗지 마라. 빼앗다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가 2절에 아까 이야기 드린 주다라는 말입니다. 내주다. 내주는 것과 빼앗는 것은 반대됩니다. 이것은 이런 측면, 지금 이야기한 이제 내게 아니고 이제 상대방 것이 되었고 우리 공동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소장하는 것 자체가 빼앗는 것이다 라는 측면과 또 반대로 아내가 내 것이고 내가 아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아내는 내 것이니까 남편은 이제 내 것이니까 이건 내 거야. 어? 내 시간이야. 내 거야.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도 탈취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탈취예요. 탈취와 내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탈취는 이기적입니다. 내중심적이에요. 탈취는. 내 거가 더 이상 내 거가 아닌데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도 탈취고 상대방이 물론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만 배우자가 나에게 속한 배우자를 내 마음대로 취하는 것도 탈취입니다. 일종의 빼앗는 거예요. 자기중심입니다. 반대가 무슨 뜻이라고요?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탈취와 내어줌이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5절 말씀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는 말은 서로 떨어지지 말아라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서로 탈취하지 마라. 서로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나누며 함께하며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 내 거라는 걸 집중할 때 아무것도 내 게 아니에요. 공동의 거예요. 서로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집중하거나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하게 되면 사탄은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둘이 하나가 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몸과 마음과 시간과 열정과 미래와 비전과 물질과 신앙까지도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 어느 것도 내 것만의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혹 내가 내 혼자 무엇을 해야 될 상황이나 그럴 필요가 있을 경우라도 배우자의 동의 아래 배우자가 이해하고 허락하고 인정하고 서포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둘이 하나 되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급적이면 사모님들과 같이 다니는 게 좋습니다. 사역을 하실 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꼭 같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목사들도 사람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함께 있지 않으면 유혹이 틈타는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있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오래됐거나 나이에 관계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신앙의 연령과 관계없습니다. 사실은 오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관계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려고 노력하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둘이 떨어져 있느냐, 마음과 육체가 또 많은 것들의 분리가 있느냐, 거기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2007년 작년 3월경에 인터넷에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 중에서 동부지역, 뉴욕을 포함한 동부지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몇천 명이 모이는 한인교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 해에 그 미주 지역 전체의 총회장이 되려고 했던 그분, 엘 목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자신이 7개를 범했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그 고백이 참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교인들, 용서해야 된다라는 교인들과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분노하는 교인들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분에게는 왜 이분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세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많은 부분을 함께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가졌던 비밀이 결국 비밀스러운 일을 낳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좀 같이 있는 걸 좋아해야 되죠. 함께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함께 많은 것을 나누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시간을 같이 하고 함께 쉬는 법, 함께 즐기는 법, 함께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아주 단순한 비결입니다. 현대의 많은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부부가 함께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시간과 관심이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의 몸과 마음이 함께하지 못할 때 사단의 유혹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깨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가정마다 다 사단의 작용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피한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은 가정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을 어떻게 하든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이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사람은. 아니, 우리 성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행복한 부부생활, 사랑하는 부부생활을, 그 기쁨을, 그 천국의 그 놀라운 기쁨을 미리 당겼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얼마나 귀한 가정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여러분, 어느 것도 희생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것도 그러한 투자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애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서로를 용서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보시고 손을 잡게 하시고 평화를 전해주시는 것,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됨의 사역은,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역은 본래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교회에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의 하나됨이 주님의 피와 용서가 필요하고 교회를 하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가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둘을 하나되게 하시는 일이 가정에서 더욱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기반 위에 있는 가정은 아름답고 귀한 가정을 이룰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견고합니다. 이미 우리 가정들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기초가 든든해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가면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좋은 것을 심으면 지금 당장 못 얻어도 결국 아름답고 귀한 것을 추수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후에 5년 후에 우리들의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시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많은 사람들도 그걸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밀들을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에 투자하고 헛된 것을 줬다가 망해버립니다. 세상에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많은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사랑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처음에 행복해지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처음에 그 부부의 연이 끝까지 가기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대로 기초를 두지 못하고 제대로 서로에 대해서 투자하지 못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대로 가다가 결국 어그러진 일로 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주님께서 기초가 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오늘보다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들의 가정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당겨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